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내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숨이 잘 쉬어지시던가요? 때로 살아가다 보면 참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찬양을 통해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숨이 쉬어지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산제사 드리시기 위해서 나가실 때 새힘 공급받으시고 나가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 뻔하고 다 아는 길이면 보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며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보석같이 반짝반짝하게 되어서 나올 줄 믿고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잠시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숨쉬게 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님,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희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과 호흡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52번입니다. 차례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따르고 나는 주의 증거만을 찾아가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존중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연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러한 복된 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어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순절이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귀하고도 복된 절기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복된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불시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또 세상살이에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시대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바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므로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 평안하며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바른 신앙생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강 목사님 사역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목회의 신실하신 비전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실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한 목자로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원대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학교가 날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며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는 아주 예쁩니다. 참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새끼니까 예쁘겠죠. 예쁜데 참 몰랐는데 이렇게 무릎에 군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에도 군살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끈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살면서 이렇게 살고 닿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아기 때는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예쁘고 부드럽고 그렇더라고요. 사나운 사자라도 막 태어났을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그런 예쁜 사진들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심쿵 사진이라 그러죠. 심장이 쿵 하는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 너무 예뻐 하다가 일하다가도 어머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다가 어머 고양이 너무 예쁘네, 어머 강아지 너무 예쁘네, 뭐 자는 모습, 뭐 손바닥, 발바닥, 심지어 고슴도치도 뭐 제 새끼 예쁘다고 우리가 옛말에 그러는데 고슴도치도 금방 이렇게 태어난 고슴도치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라면서 사나워지고 고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어머 얘 봐라 안 그랬는데 3살 되더니 4살 되더니 5살 되더니 또 청소년이 돼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니까 덩치는 엄마 아빠만한 게 막 대들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옛날에 내가 키우던 귀여운 내 아들 내 딸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편은 이거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 어감상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맛있는 식당의 고집, 재료는 꼭 내가 이 재료를 쓸 거야, 좋은 재료를 쓸 거야, 내가 장사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식당을 한다면 좋은 재료를 쓸 거야, 그건 그 식당의 좋은 고집입니다. 또 내가 남들과 다른 어떤 점이 있다,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로서의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이 바로 나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퍼스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고집이 반항이나 상식과 양심의 정도를 벗어나서 넘어서서 아주 세지는 그런 고집도 보게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패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사람들에게서 종종 요즘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해보게 됩니다. 야, 이거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좀 더 순수했던 것 같던데 정말 상식을 넘어서 무례하고 무분별한 언행과 처사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최근 몇 해 사이에 한국에서 이것도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갑질이라는 게 있죠. 참 내가 다른 내 직업의 모습으로 살 때는 온순하다가 갑이 되는 그러한 때에는 도를 지나쳐서 난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지나치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우며 보호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순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도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속에서, 험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열거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처음으로 성전에 와서 정결식을 하고 할례를 받고 하신 그 주현절 이후에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던 그 주현절 이후에 6번째 주일이고, 또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앞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산에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 광경 속에서 너무너무 가슴 벅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삽시다.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세상 내려가니까 시끄럽고요. 살아갈 것도 힘들고요. 그냥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십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간질 증세가 있는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 계실 줄 알고 기대하면서 찾아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 그렇게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 이처럼 어려움과 민망함을 당하고 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당황하고 있던 제자들과 아이와 아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구나, 기도하셨구나, 모습이 변하셨구나, 다시 내려오셨구나. 그러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믿음 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목회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그럽니다. 전 목사 신구약이 보면 희한하게 참 짝이 탁탁 맞아지는 말씀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아.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눈이 전엔 안 보였는데 이걸 보니까 구약의 사건 생각나고, 구약을 보니까 신약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착착 맞춰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의 선조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다른 사건이 생각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이제 세례 받고 40일간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는데 사단에게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이리저리 끌고 가시면서 산꼭대기도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시고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창세기 3장을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했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먹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시험입니까? 선악과 먹는 시험입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시험인 먹는 것부터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죄의 결박을 끊으신 둘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먹는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험도 이기시고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습이 변하시고 내려오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몇몇 분은 정답을 찾으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도 우리 1950년대에 만들어졌던 유명한 영화 10개라는 4시간짜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서도 모세가 돌판을 다 받아가지고 탁탁 내려오는데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내려오죠. 나중에 보면은 광채가 난 줄 몰라가지고 수건으로 덮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40일간 2번 올라갔지만, 물론 총 8번 시내산에 등장합니다만은, 근데 보면은 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모세가 얼마나 영광된 가운데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십계명이다, 태블릿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40일 동안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뛰놀며 섬기며 춤추며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감동 가운데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분했는지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별세하실 예루살렘에서 곧 별세하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변론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때에 용모가 변해서 해같이 빛나고 옷을 빨래해서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어졌더라 공간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은혜로운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시험거리가 생겼던 거예요. 마치 모세 때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질병으로 시달리면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째를 보내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변론했던 것은 이제 곧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미 계신 지가 3년이 가까이 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봤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고친 병자들의 수가 요한의 말처럼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 어디에 두리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을 때는 혼란스러운 게 없었어요. 세상의 문화, 화려한 세상은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혼잡함과 더러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올라가셔서 능력을 덧미움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왜 올라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자신도 완전한 인간으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부터 능력 입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신 모습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와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보시는 모습은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그들의 연약함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원문의 뜻을 따르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것은요, 아이고 그거 데리고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거 하나 못 고쳐주고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산 밑에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르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창조주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더 있으리요,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그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마주하는 세상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직은 철없이 철부지같이 놀아야 할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사탄의 그러한 패역하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에이 이제 그만 난 올라갈래, 나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할래,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러죠. 시험인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시키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해서 오해를 풉니다. 여러분, 때가 낮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영을 덧입게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였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보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나 싶어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또 사역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미문에 앉아있던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거지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나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 거지 안진뱅이를 알아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 일이 결국은 진행돼서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오순절날 제자들도 오해를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지만 시험들과 어려움과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을 때 어떠한 반대가 있느냐, 어떠한 조롱이 있느냐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초콜릿 주고 과자 주고 그런 사람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초콜릿 주고 과자 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이들도 알죠.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나를 좋아해 주는 정도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도요,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참 하루 종일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반항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며칠간 뿔이 나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 안에 불평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나 관심 좀 줘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괜히 막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한 대 맞기도 하고, 어릴 때는 그러긴 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을 때 아이들은 한 번씩 그러는 겁니다. 나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전쟁이 수세기 동안 끊이지 않던 통로 지역이었어요. 저쪽 아프리카의 나라와 이쪽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 아시아 쪽의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터가 돼서 수도 없이 쑥대밭이 되고 불나고 잡혀가고 죽고 하던 곳이 이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셀롯인이라고 들어있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품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로마에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해를 가해서 데미지를 줘서 좀 손상을 줘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셀료진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칼 뽑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두들겨 부수고 어떻게 하면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시켜서 이 로마의 속국을 좀 풀어볼까, 하루가 멀다 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왜 그래? 바보들이 좀 많이 있었는지요. 동네마다 늘 있었잖아요. 좀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도 있고 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건강이 건강치 못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는 귀신까지 들려서 그 증세가 심했던 아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마치 아이처럼 반항해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일들이
심지어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물에다가 던졌다가 내 몸을 불에다가 던졌다가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회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어떤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랍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고 밝고 활발하면요,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한국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여기 이 땅에 이민자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장난 막 치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의젓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아이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 제가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뭐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기술자가 될 거야, 나는 뭐 만들 거야,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이러면서 다양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꿈이 뭘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서 찾아보다가 놀랐는데, 저는 예전처럼 한 몇 년 전, 한 5년쯤 전처럼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될 거야, 이게 1등일 줄 알았어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뭐 아이돌 가수처럼 뭐 춤도 추고 막 이럴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요새 이게 1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꿈은 무언가 봤더니 유튜버가 1등이랍니다. 그 웹툰 작가가 1등이래요. 이 웹툰 작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만화 보는 거, 만화 이렇게 도전 만화가 되기 이래가지고 뽑히면 또 뽑히고 해가지고 만화가로 정식 등록이 되어서 하던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참 요새 아이들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초등학생 아이들 물어보면요, 너 뭐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말립니다. 그거 해서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직장 가지면서 뭐 어느 학교 가서 이 정도 돼가지고 한 45세쯤 됐을 때 정년 은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은 이래까지 얘기하는 게 요새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와 계획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이미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 인생이구나 닫고 자기 그 안에서 형식화되는 너무 어른들을 빼다 박은, 별로 건강한 거 아니죠. 요새 유튜버, 요새 뭐 웹툰 작가, 이것도 그렇게 좋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고생 안 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유튜버나 먹방하고 유튜버 하면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이렇게 웹툰 만화 그리면서 사는 게 별로 안 힘든데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10억 준다, 그러면 당신은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 청소년들이 40%가 넘게 나는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이제 그 리서치 이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왔답니다. 난 1억만 줘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불 주면 100만 불, 10만 불만 줘도 저 1년 동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 한때 가상화폐가 한창 유행할 때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막 투자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가 건전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가상화폐 거래하는 걸 한번 막았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때 당시에 반발하면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나는 꿈이 비트코인인데 나라가 비트코인을 못하게 해서 나는 무슨 꿈을 꾸란 말인가.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일확천금의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건 자기는 그거밖에 없어서 꿈은 그건데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건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이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나 참 어지러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보면서 우리는 힘이 없어집니다. 야, 그렇구나. 어떻게 사나?
힘이 나는 말씀, 목사님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과 19절, 2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면은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배역한 세대라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배역한 세대라도 그 가운데에서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또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와 같이 연약한 생명도 있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물에 던졌다 불에 던졌다가 육신적인 삶으로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 죽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하면서 흔들리는 삶도 있는데, 그러한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살아가는 세상, 한편으로 보면 패역한 세상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여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패역한 세상은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인지, 내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종이 한두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뒤흔들리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는 세대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만드신 분이시지요. 우리 자동차 미국에서는 안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서 얼마든지 11호 다리차 타고도 다닐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차를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10년, 15년, 20년 되면 차가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500불 들어서 지난주 고쳤는데 이번 주에 또 고장 납니다. 다른 데가. 그럼 고민이 되죠. 야, 이거를 팔아야 될까? 이젠 더 고치며 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고장난, 아무리 심하게 고장난 자동차도요, 만든 공장 가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거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단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말만 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그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상이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런 걱정을 한대요. 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가는 게 자꾸 익숙해져서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도 이제는 교회는 안 오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고 모일 때 힘을 얻는 공동체지 사실 혼자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지요. 가르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과 삶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몇몇 친구 목사님들 연락하다 보니까 그래요. 전 목사님 참 그냥 이렇게 딱 플랫하면 좋겠다고, 생활의 규범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본다고. 조심하는 거 좋지만 교회는 엄청 조심해서 오면 죽을 것 같이 그러는데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눈에 몇 명씩은 보이더라고. 주중에 지나면서 올해 눈이 몇 차례 왔지 않습니까? 몇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치우셨어요. 네, 요 주중에는 밤새 눈이 왔잖아요. 한번 밤새 눈이 왔는데 새벽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는데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 좀 치워야 되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크래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얼은 것 좀 긁고 오면 되는데 눈이 소복히 쌓여 있으니까 한 1, 2분이라도 더 치우고 앞뒤 치우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치우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치우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인간 목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시겠지, 또 카톡 말씀 보면서 계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에 모일 때였으면, 모든 분들이 다 새벽기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오시려면 그러실 텐데 눈 뜨셨을 때 교회 생각하셨을까? 치우신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됐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님께서 그분들도 붙잡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아버지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고. 근데 그날에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 날에만 가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가리고 계시죠. 인간 목사는, 인간 장로는, 인간 성도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밉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발 제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들으시고 본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아실 거예요. 균형 있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해나가셔야죠. 참 어떻게 그래도 덕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영향이 되는 부분들이 없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해나가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인지 너 봐라. 어쩌면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내 신앙인가? 이런 시대가 오니까 진짜 내 신앙인가? 내 밑바탕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밑바닥이 드러날 때요, 그때 더 기뻐집니다. 내 모든 것이 부정될 때요, 그 부정 속에서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인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신앙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라. 믿음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들, 딸이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속 계셔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으신,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으신, 아무런 것도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영광되게 계실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본인이 스스로가 아시고 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제자들의 민망함도 아시고 또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던지며 언제 망할지 모르는 꺼져갈 것 같은 불꽃 같은 그 어린 아이도 아시고 기억하시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고 그 아이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제자들과 보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라. 주중에 사실은 지난 주말쯤부터 이 찬양이 유튜브에도 보고 이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저도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참 주님의 말씀이 세상 공부처럼 공부만 해가지고 이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또 감동도 드리고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숨이 안 쉬어지실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텐데 이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어울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의외로 오늘 말씀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만 내 능력 되셔서 내게 믿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오늘 숨을 쉬시고 밖에 나가셔서도 세상 가운데 육적으로만 숨 쉬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숨 쉬시면서 주님 주신 평안,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반주 계속해 주시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어리석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믿음 안에 겨우겨우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훈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세대가 되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8장 말씀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내 구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 믿음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한다고 잠시 결단하며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호흡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 저희들이 영적으로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호흡하면서 살거라. 믿음 가지면서 살거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세상의 악함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알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며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어가고 하나님 수입이 줄어가는 이러한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숨쉬게 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사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으며 예배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당장 하늘로 올라가셔도 아무 상관없으셨지만 그 어린아이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깨끗게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친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정성껏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폐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살피사 주님의 기쁘심 되는 예물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때에 지혜로운 눈으로 살피는 눈으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느 가정이 어느 성도가 부족하며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교회 소식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6번째 주일, 그리고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시 인도자와 설교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찬양팀들 제외하시고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분들, 나머지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회계사님 방문하시는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백신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또 신문과 또 우리 실제 우리 교민들 사이에도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와이카마코닷에서 여기 이메일 주소 알려드린 그 주소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 바라고, 뒤에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능하시니까 65세 이상 해당하시고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4개의 카운티에 전화번호들이 해당 전화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Rite Aid하고 CVS도 신청하시면 접수할 수 있다고 주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와이카마코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소머셋, 그리고 우스터, 이렇게 각 지역의 안내 전화번호도 같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이메일로 이렇게 접수하시면 되겠고,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우리 원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접수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2차례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메일 접수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면은 그 맞는 날짜, 맞는 장소, 그리고 개인적인 인포메이션, 생년월일, 이름 이런 부분들, 주소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제 하시면, 한 2번 정도 하시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치 클리닉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2월 22일, 23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편 필사 노트 제출해 주신 것은 이제 또 이렇게 전시회를 가진 후에 또 온라인이든 좀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고 전시한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조만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과 또 미국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2월 생일자 나갔는데 1월달처럼 또 이렇게 누락된 명단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길 줄 알고 담대함 가지고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